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습니까?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다고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 개론 이야기 하다가 본문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끝이 났어요. 이거 신학교에서도 몇 학기를 해야 되고 또 했고요. 뭐 한두 시간 가지고 끝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한 2시간쯤 되면 딱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러면 배고프겠죠? 하여간 저는 30분 안에 끝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요, 종말론, 휴거 뭐 이런 거 계시록 설교하신 분들 몇 시간씩 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만큼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다시라는 얘기는 이 앞번에 한번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초림은 벌써 하셨고 그 사역 사명은 완성하시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요한복음에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던데 나오고 있죠. 그 처소를 완전히 예비하고 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영생을 주실 거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영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구원하셨나요? 못하셨나요? 하셨죠. 뭘로?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양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전도지 나눠주는데, 에이, 오지마요, 오지마. 이런 사람들, 나 불자야, 불자. 이러더라고. 어제도. 불자래. 가만 생각해. 불자라는 뜻이 뭐예요? 그 석가모니의 자녀, 자식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불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나 신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어저께 전도지 나눠주다가 나 불자야 이거 주지마. 그때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불자 아닌 거 진짜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축복 중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불자 아닌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책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시작은 무슨 책이라고요? 창세기. 마지막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모든 책은요, 시작하고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은 내가 이렇게 시작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쫙 중간 내용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진짜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제일 마지막에 딱 결론을 낸다고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99.9%가 이루어졌다니까. 남아있는 0.1%. 예.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올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으면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휴거. 오늘 두 여자가 밭에 같이 밭 깔고 맷돌질 하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장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돼서 천국 영생의 몸으로 완전히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니까. 이미 우리가 돌아가셨어. 죽었어. 육이 몸이 죽었어. 그때는 휴거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재림할 때 같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의 그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그 휘장을 긋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휘장, 여기 휘장이 있는데 뒤에 창문은 없지만, 창문에 커튼이 이렇게 딱 걷혀져 있는데 커튼을 이렇게 쫙 걷는다. 그럼 뭐가 보여요? 바깥 세상이 쫙 보이잖아요. 그런 뜻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 계시가 휘장을 걷으면 뭐가 보여지느냐 하면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관한 그 천국 영생에 관한 내용이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한 장 한 장 계속 더 볼 텐데, 계시록을 보기 전에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한이 쓴 계시록도 중요하지만 종말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그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거하고 예수님은 다 그냥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종말의 내용을. 그래서 사도 요한보다 더 훨씬 더 신빙성 있고 신뢰성이 강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상세하게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51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한 장에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다 말씀을 하다 보니까 좀 짧아요.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기록을 못했는데, 그래서 종말에 관한 총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론. 요한계시록은 아주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요한복음 14장, 16장,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요한복음 14, 16, 그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4번씩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고 나오니, 이 성전이 너무너무 자기들 보기에는 아름답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의중을 파악해 가지고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네. 지금 예루살렘 가보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심각한 수준에 있잖아요. 왜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 문제예요. 성전. 예.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스마엘, 하마스 쪽에서도 그걸 지켜가야 되고,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 보면, 예, 제일 먼저 세워진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예. 솔로몬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요 거의 조 단위가 들어갔어요. 조 단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해파가 되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때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더 초라했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또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이 성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중을 하시고 니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언제? 종말의 때에. 네. 그래서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결국 그 성전이 회파가 됐거든요. 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느냐 하면 성전 지을 때에 저는 동남아 그 태국이나 뭐 미얀마 이런데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TV로 보면 그쪽에는 막 그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붕 외관을 엄청 막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전쟁 나면 뭐 하겠어요? 그 금 뜯어가려고 예. 성전 그 절 같은 거 기독교인들도 지금 이 성전도 똑같이 우리 인간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금장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그거 다 뜯어가려고 또 돌하고 돌 사이에도 금을 넣었대요. 금맥기. 그러니까 그 금 캘라고 돌 하나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해파해갖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세우는 그 건물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전 유럽에 가보면 유럽 여행 가면요 맨날 성전만 다녀. 예. 이 중세시대에 세워졌던 성전이 얼마나 멋있게 잘 만들어놨는지, 네. 제가 본 성전 중에 최고 멋있는 성전은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 성전. 진짜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140년인가 짓고 있다는데, 예. 거의 한 90% 이상 완공됐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건물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건물에다가 다 입혀놨어요. 성전 자체가 성경책 같아. 예. 그것도 근데 소용없어. 예. 진짜로 세워져야 될 성전은 우리 몸에 영의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언제 이런 징조가 언제 무너지고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또 질문하거든요. 3절에. 그러니 4절부터 종말에 관한 징조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뭐예요? 사람들의 미혹이 엄청 심할 거다. 특히 내 이름으로 미혹을 할 거다. 네. 말세에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전도진 하는지도 앞번 주에 그 안상홍 얘기 드렸잖아요.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아니 안상홍이 재림 예수면 그럼 지구가 종말이 끝이 나야죠. 왜 계속됐어요? 그랬더니 재림했다가 가셨대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도 똑같아. 나한테 맨날 지금 문자 와. 그 할머니가 지금 온 세계의 목회자들이 우리 총회장님 설교를 듣고 신천지로 몰려오고 있대. 어이가 없어. 이긴 자래. 거기 성경책 어디에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이긴 자라고 기록돼 있냐고. 기록돼 있으면 난 믿을게. 천지에 기록돼 있대. 안상훈 뿐입니까? 이만희, 문선명, 정명석.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요. 이 24장 속에 몇 번이나 언급되냐면요. 23절부터 28절까지도 거짓 선지자 할 수만 있으면 니들을 미혹할 텐데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하늘에 있다, 골방에 있다. 야, 신천지가 아니 이단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 지금.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라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의 징조 첫 번째 3번씩 강조한 내용이 거짓 선지자예요. 사이비 이단이에요. 뭐 난리와 난리, 전쟁, 처처의 기근, 지진, 이런 거는 그냥 재난의 시작이고 환란이 계속 많아질 거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할 거고 11절에도 또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거다. 이제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요. 이 세상이 미쳐간다니까? 우리 이대우 형제님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경찰을 부르니까 오히려 피해자 입장을 대변해야 될 경찰이 가해자 편이 돼가지고 이게 세상이 미쳐가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불법이 성행해가지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내 당리당략에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그리고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종말의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게 뭘까요? 다니엘서 9장 29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적 그리스도. 그 적 그리스도가 뭐 한때는 교황이 적 그리스도다 막 이런 적도 많이 있었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선 것을 본다 이 얘기예요. 근데 뭐 교황뿐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자리에 가증한 인생들, 목회자들, 뭐 이단 사이비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진짜 기독교 방송을 보면 어이없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정말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네.
2000년, 3000년 후에 있을 일을 하기야 몇 억년 후라도 모르시겠냐마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계신지 놀랍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나머지 내용들 다 보면 알겠지만 28절에 보면은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떼가 모인다. 이게 뭔 뜻일까? 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떼, 그 독수리는 썩은 고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떼가 모인다는 얘기는요,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종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찾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사이비 목회자들, 특히 이단들, 그게 이 독수리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사이비 이단, 지금도 글쎄 사람들이 휴거나 종말에 관한 관심이 많긴 많나 봐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홍 집사님이 저한테 지난주 설교 제목을 휴거와 재림 준비 일 해놨더니 조회 건수가 65만 건? 65만이 아니고 65건. 65건. 보통 때는 10건, 조회수 10건, 15개 그 정도인데 지난주에는요 65건이나 됐대. 몇 프로 성장이야? 한 500% 이상 성장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종말이나 휴거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 계속 보고 있는 분은 올려놓은 지 밑에 시간까지 나오잖아. 날짜하고. 시간 4시간, 5시간 됐는데도요, 10,000건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네. 그 정도로 종말에 관해서 관심을 너무너무 갖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가지고 위협하고 공포심을 줘가지고 계속 사이비 이단들은, 야, 지구 종말이 오니까 니들 재산 다 교회에 바쳐.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가 그랬거든요. 92년 10월 28일 이전에. 그래갖고 본인은 은행에 예금을 다 해놔 놓고, 아니 종말이 오는데 은행에 예금을 왜 해놔? 어이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말을 악용해가지고 공포심 유발해서 자기의 이익을 갈취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사이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 떼가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이 온다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42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는지 모른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잠도 안 자고 그냥 그 다미 성교회 같이 흰옷 입고 맨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앞에 노아의 때,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 뭐 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아이고 저 영감 또라이네,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세상에 산에서 무슨 방주 배를 짓고 있어? 그때나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에 올 때나 우리 인생들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만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시대적인 종말의 상황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는 것, 노아의 때 심판을 준비하는 것 같이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다. 이 복음을, 이 내용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집에 가셔서 다른 사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못 읽으시더라도 이 마태복음 24장이 가장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번, 3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준비. 그래서 요즘 그 설교 제목은 계속해서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 준비 1, 2, 3, 4 쭉 나갈 거예요. 예. 주님 올 때까지 나가야 될 것 같아. 종말의 징조는 날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요. 뉴스로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